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떤 호칭을 불려질 수 있습니다. 많은 호칭,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어떤 호칭이 불릴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떤 호칭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은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입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그 명칭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영국 여왕도 있고, 또 왕세자도 있고, 공주도 있고, 또 CEO라는 것도 있고, 회장이라는 말도 있고, 오만 가지 있어요. 또 가장 나쁜 교황이라고는 칭호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 비하면 그것들은 정말 너무나 그냥 하찮은 거예요. 그저 땅콩 껍질에 불과해요. 땅콩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까? 먼저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가 어떠한 서신입니까? 목회 서신이죠.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아마 이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결코 사역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아. 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때요? 소유된 사람이에요. 요즘 왕의 남자, 대통령의 남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때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적은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럼 여기서 이것들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물론 말씀 전반적인 것이지만은 6장 3절에서 10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이것들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바로 6장 3절에서 어때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한 절 한 절 다 봐야 되는데 3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역으로 결국 무엇도 있습니까?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사단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다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장사꾼들이에요. 종교 장사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과 기독교, 교회를 이용해서 어때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가짜 복음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 사람들 다 뭡니까? 종교 장사꾼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은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 다음에 7절부터 계속 8절
그러면서 9절 부하게 되라는 자들,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하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3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바로 구체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중요한 몇 가지의 중요한 토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려면은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됐던,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는 어려워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정말 이 시대 만약에 바울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매우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모든 게 다 사람 중심이에요. 정치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죠, 예술도 그렇죠, 심지어 뭐예요? 종교까지도 사람 중심이에요. 20세기 기독교가 그 이전하고 뚜렷하게 다른 게 뭐냐면 19세기까지 기독교와 다른 게 뭐냐면 20세기 기도는 아주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어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기독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파멸이죠. 수렁이죠. 그 늪이죠. 근데 거기서 헤어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기업들도 인간 중심의 그런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정치도 그렇죠. 종교도 기독교뿐이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죠. 천주교도 그렇죠. 다른 여타 종교도 보면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전 세계가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물려서.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어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을까요? 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직장에서 야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직장에서 또 업무가 밀려갖고 야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전체를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는 진짜 전형적으로 나 중심,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어때요? 이제부터는 하나의 싸움이에요. 그 전쟁이에요. 투쟁입니다. 그건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고 굉장히 고된 그 반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그와 같은 것들을 어때요?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행하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어때요?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항상 거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사실은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바벨탑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세상은 사실은 인간 중심이거든요. 모든 게 인간 중심이에요.
그 다니엘서 보면은 거대한 금신상 보세요. 거대한 금신상. 그 뭡니까? 왕을 금으로 만들어 갖고 거대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요? 절해라. 거기다 절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뭡니까? 풀물불 속에 들어갔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면은 풀물불에 들어가요. 풀물불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과 만약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어때요?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거스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때요? 같이 맞붙는 거예요. 그걸 순응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참 고통스럽죠. 쉽지가 않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 다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쳐요. 다른 데서는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나 또 우리의 모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때요? 단호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굳게 형성이 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영혼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그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요. 사람은 이 세상에 다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불꽃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아니죠. 누구나 다 내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누구나 다 그의 영혼이 가야 할 곳에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전에는 육적인 것만 인식했어요. 육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오직 자기의 입, 자기의 육신에 관련된 것들만 즐겨 찾고 거기에 막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만 마음을 쏟고 거기에서 막 재미를 얻고 거기에서 막 어떤 뭐 하여튼 막 지지고 볶는 삶에 그냥 막 요동을 겪다가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깨웠으니 그의 영혼이 살고 나서 그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니까 어때요? 영혼의 눈이 확 띄어지니까 이젠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인식하는 거예요. 영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물리적인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뭡니까? 그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인식이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또 어떠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흔히 얘기해서 물질주의라고 하잖아요. 물질주의.
모든 게 다 물질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죠. 물질 중심.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만 중요하게 여기지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누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오직 누구? 하나님의 사람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왜? 그들만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인식을 못해요. 절대 영적인 걸 인식을 못합니다. 어떠한 영적인 걸 인식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령님, 이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거의 인식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것, 그거를 말한다면 잘 감지를 전혀 못해요. 영적인 게 뭐야? 뭐 그냥 무슨 뭐 귀신 뭐 이런 것들 겨우 생각할 정도지, 정말 뭐요? 그 영혼, 인간 안에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 반드시 살아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심각한 것을 그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뭐예요? 오직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육신을. 그러니까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육체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자기 몸에 뭐 하여튼 세상에 자기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자기 육신이 살아가는데 편한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이것만 찾아다니까. 이것만 찾아. 오직 이것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미식가들. 어디 뭐 맛있는 게 있다, 어디 뭐 대단한 음식이 있다면 그냥 뭐 몇 시간이 걸려도 가서 그냥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육신을 먹이는 데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술에만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뭡니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 영혼을 정말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어때요?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항상 다윗이 뭐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자기 영혼에다 대고 어때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겁니다. 항상 자기 영혼을, 자기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떻게, 혹 자기 영혼이 불안해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영혼이 혹시 힘을 잃고 있지 않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 있지 않나, 항상 자기 영혼을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영혼의 일입니다. 이건 영혼이에요. 이건 신성한 거예요. 예배는 신성한 겁니다. 예배는 굉장히 신성한. 왜 신성하냐?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기 육신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어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죽은 시체가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예배 시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죽은 시체가 앉아 있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영혼이 어때요?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풍성하고 그 영혼이 안전한 그것은 뭔가요? 예배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현세적인 것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결국 그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어리석다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는 이 세 가지가 다 걸려요. 자기 중심이었죠. 자기의 영혼을 배불리 먹을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배를 불릴 것만 창고에다 잔뜩 쌓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영원한 세계. 그저 오직 하나님 나라에다가 아무것도 쌓을 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다만 뭘 쌓으려고 참고 지을 생각만 하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하나님께서 건져가면 어떻게 되겠냐.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사실은 뭡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열심히 많은 기도를 해도 충족되지는 않아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얻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돼요. 감안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 갇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여러 도전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도 또 막 그냥 수시로 그냥 믿음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침체될 때도 있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천국에 가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절대 시험 들 일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고 마귀의 역사도 없고 영적 우울증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뭐 기도가 안 돼서 힘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게 절대로 완전히 해소가 못 돼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주의에 빠지면은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계속 어때요?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주의가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병든 겁니다. 굉장히 병이 든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있는 한 내가 수고와 고됨을 감안하는,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시험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의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해서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그 스스로가 그냥 저절로 잘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무수한 것들, 이 무수한 영적인 불순물들, 마귀의 시험, 이 세상의 시험, 불신앙의 시험,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그 본성에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올 때 어때요? 피하라 이거예요. 피하라 이거. 가만히 있지 말아라. 피하라 이거.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어때요? 활동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활동적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되고 사람 중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강하게 우리가 용기 있게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랬어요. 마귀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사랑만 따를 수 있어요. 지금 이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을 지금 미워갈 준비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방송에서 그냥 교황 특집 그냥 뉴스만 틀면 교황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교황은 역대 그 어느 교황보다 더 센 놈이에요. 아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센 놈이 아주 강한 놈이야. 강한 놈. 그만큼 광명의 천사로 너무나 위장을 잘했어요. 너무나 위장을 잘했어요. 진짜 카톨릭 신자들이나 불신앙자들이 볼 때는 이 교황은요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그리스도요, 짐승 이런 말하니 막 그냥 화를 내는 건 내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왜?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그 마귀의 종, 사단의 하수인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이 청교도들은 하여튼 교황에 대해서는 치를 떨어요. 이 청교도들은 이 교황하면 아주 치를 떨어요. 이 적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이 교황.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가톨릭 교도들 이 교황주의자라 그러죠. 교황주의자라 그래. 그렇게 비웃어요. 이렇게 참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아주 정말 악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정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거짓의 사람이요, 악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장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참으로 뭐예요? 참으로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럽고 이 존귀한 칭호를 우리가 절대로 더럽히지 말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말씀의 순결함을 잘 우리가 정말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거짓의 사람들이 많아요. 악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가 참 우리 이렇게 참 더럽고 흠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진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머물지 말고 힘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고 우리의 내적 신앙의 그 모든 거룩함이 자라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